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장은 이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준비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일관하고 있던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일로 몹시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 엘리압은 용모가 준수해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사울 왕을 대신할 훌륭한 제목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린 목동으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지시합니다. 다윗은 당시 15살의 어린 나이로서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높은 학위, 학벌, 그리고 좋은 스펙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학위와 학벌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학위와 학벌 그리고 좋은 스펙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줄까라는 의문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마음의 중심이 아닐까요? 저는 자기 자신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스펙이나 외모보다는 내 내면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과 스펙을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자기 개발을 위한 그 서적들과 또 능력 개발을 위한 강연들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적과 강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초라해 보이고 재능이나 학벌,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히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슬퍼하지 말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능력과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한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 예식은 그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언자나 사사가 주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내가 선택한 자에게 가서 너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현재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울 왕을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반역 행위이고 목숨을 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죽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 길이 어렵고 곤란한 길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분명히 풍성하게 열어주십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 그 성읍 장로들이 이새 집에 가자 그 성읍 장로들이 나와서 영접하며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서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의 방문이 자신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책망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닌지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그렇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강의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세상이 요구하는 좋은 학위와 학벌 그리고 좋은 스펙이 과연 우리에게 평강의 소식일까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평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훤칠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7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아마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영화배우처럼 준수한 외모를 가졌거나 또는 높은 학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은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 외모나 조건, 소유 같은 것을 보시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 결코 내 자신을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벌이나 높은 지위가 내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에 너무 몰두하지 맙시다. 세상이 요구하는 외형에 너무 치중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세 7 아들을 다 본 사무엘은 이세를 향해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세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막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끝내기 전에 나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서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이 본 다윗의 외모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 미소년으로서 용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과 대적하기를 두려워했지만은 다윗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자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당당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린 소년 이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했으나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로 이어진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무나 잘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오직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